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백성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유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엄하게 다루시는데요. 민수기 15장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죠.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야,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돌로 죽일 것까지야 있나?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정서로 잘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때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럽니다. 성경이 이 안식일을 중요하고 비중 있게 다루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혹여라도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무겁게 처벌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안식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아, 목사님, 우리는 그 대신 주일을 지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는 거라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실 때 차 몰고 오시면 안 돼요. 차 몰고 오는 건 둘째치고 집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멀리까지 걸어오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킨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표현이 정확한 말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안식일을 이렇게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지켜라, 심지어 이 안식일을 안 지켰을 때는 돌로 쳐 죽일 만큼 그토록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왜 깨셨을까요? 진짜 안식일을 회복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을 허무시고 다시 새롭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셨어요.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왜 이 안식일을 만드셨고 도대체 이 안식일이 뭐고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예수님은 왜 유독 이 안식일을 허무시고 다시 세우셨는지, 이 안식일의 핵심과 본질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정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쉬셨음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희들도 쉬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 인간의 패턴, 너희들의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겠습니까? 그럴 리 없으시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라는 것은요, 완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모자람 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고 쉬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쉼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 말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건요, 일종의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하나님의 선언. 야, 내가 니들을 위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었어. 다 준비해놨어. 니들 한번 봐봐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모든 필요들을 다 공급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선언이, 여러분, 내가 안식했다, 나도 쉬었다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쉼 안에는요, 우리가 창조주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펼쳐놓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들 가운데 기뻐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속에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 소명과 사명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하신 본질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요.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십계명이 2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 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출애굽 초반에 아직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1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출애굽 말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1세대들이 다 죽고 그의 자녀들인 2세대들, 3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거의 40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두 십계명을 비교해 보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유에 있어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과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이 달라요. 이유가 있겠죠? 이 두 번째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해되시죠? 출애굽기에서는요, 처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안식의 근거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셨다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이유로, 그 구원의 사건을 근거로 그러므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저는 여기서도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막 애굽을 나왔을 때,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40여 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 당신의 구원 사건인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상하게 하시면서 이 구원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말씀하셨죠?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 가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의미입니다. 아담에게 마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아담의 필요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야 아담아, 봐봐, 내가 너를 위해 다 만들었어, 다 준비했어 말씀하시며, 그 대신 내가 너를 위해 다 너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터이니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요, 얘들아 봐라, 니들 40년 동안 농사 지은 적 있냐? 한 번도 없어. 내가 다 하늘의 만나로 너희를 먹이고 내가 바람 불어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주어 먹고 입히고 마시우게 했단다.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터이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런 나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살아갈 백성들에게는 창조를 근거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지켜라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 광야를 경험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요 구원을 근거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길렀어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며, 그러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안식일을 범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게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건요 그저 하나님이 한 날을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와 정신을 담아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날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계명을 너희들이 듣고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한 내 마음이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에 넣어두셔서 강조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민수기 15장에서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안식일에 나무에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 우리가 잘 동의할 수 없었던 그 사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의 나무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모든 공급하시고 먹이심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마치 먹은 것처럼, 내가 이것을 그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며 안식일을 범한 것은 죽은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백성 아니기를 자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세요?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가리켜 나를 가장 욕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인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출애굽 1세대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에요. 보세요. 히브리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건을 가리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말씀을 듣고도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건데 곧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곧 무엇으로 여겼냐면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비유하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은요, 우리의 일종의 샘플이고 모델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나오게 하셔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애굽을 나왔으니 이제 그 안식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지만 그 약속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만 중간에 다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서 그 약속에서 떠난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했을 때 히브리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우리에게 밝히 보여져 너희가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에서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 말을 합니다. 힘쓰라 그래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는요, 복음은요 절대로 값싸지 않습니다. 절대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나오는 말씀들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모든 구절들을 연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히브리서 기자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저들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서 저들이 떠난 것처럼 우리도 혹여라도 그럴까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매일같이 나아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백성은요, 우리를 거울처럼 비춰주고 있어요. 이들의 이 광야 여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에 그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성될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완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여전히 이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킬까요? 더 이상 한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백성들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백성들은요, 이거는 성경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복과 은혜가. 어떤 특정한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안식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제물 되셨음을,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는데, 이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날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장소를 다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예배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도 성전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성전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가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음식 규례나 그들의 어떤 정결 규례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또 절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토록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은요, 안식일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루살렘만이 내지는 성전만이, 예배당만이 거룩한 공간이 아니듯 안식일만이, 특별히 거룩한 날이 더 이상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누구는 이 날을, 또 누구는 저 날을, 또 누구는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기고 어떤 이는 이 날을, 어떤 이는 저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야, 이런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 각자 알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해.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누가 누구에게 강요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중요한 날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대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인생의 성패가 나의 열심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증되었음을, 확증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성공과 성취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루신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누리며, 그 장차 올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안식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안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내 백성은, 내 자녀들은 제발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염려하지 마.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인간의 실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세요? 안식일의 주인이며 이 안식일을 완전케 하신 분이요, 그 안식 자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데요, 안식일은 우리의 모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날을 안식하며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모든 날들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사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무슨 말인가요? 구별하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우리의 모든 날과 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주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기도하십시다.